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마태복음 읽기 오늘 13장 이어갈 차례입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크게 5가지 주제를 가지런히 묶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묶음은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 묶음이고요. 두 번째 묶음은 제자의 길, 제자의 도에 대해서 가르쳐준 마태복음 10장이고요. 다음 세 번째 묶음은 하늘나라의 비유, 오늘 우리가 공부할 바로 그 내용인데요. 13장. 그 다음에 네 번째 묶음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그 교회에 대한 가르침 혹은 신앙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 묶음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묶음은 24장, 25장에 소개되어 있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의 커다란 틀을 이루고 있는 5가지 묶음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렇게 5가지 묶음 가운데 가장 그 중앙에 가운데 위치해 있는 바로 비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다른 묶음들과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의 비유도 한 곳에서 한 번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가운데 비유만을 묶어놓은, 특히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묶어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늘나라의 비유,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꼭 미리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에 하늘나라라는 말을 사용하길 좋아했어요. 혹시 이게 좀 다른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고요. 그 둘이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비유는 죽은 후에 가는 내세를 설명하는, 내세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려는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와 같으니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을 읽으실 때 좀 이렇게 가지런하게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하늘나라, 내세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줄 알고 읽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자꾸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하늘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내세에 대해 그곳을 설명하려는 그런 비유가 아니다라는 것.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늘나라가 곧 유대 땅에 실현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예언자들이 예언해 왔던 거죠. 로마의 통치, 로마 제국의 통치가 끝장나고, 그리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물러가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통치와 질서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새로운 왕의 등장, 메시아의 등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가 그분이 아닐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곧 실현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바로 그런 생각에 도전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도전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 하늘나라를 오직 내세로만 생각하는 신앙인들을 향해서도 또 도전을 던져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하늘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늘나라의 비유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우리 한번 오늘 같이 공부해 봅시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4개의 서로 각기 다른 땅에 씨를 뿌리죠.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길가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산만한 땅이고요. 돌짝밭은 흙이 깊지 않아서 씨앗이 뿌려져도 그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땅이었고, 가시덤불은 여러 가지 상처와 또 무질서한, 그리고 그와 같은 염려, 그런 것들 때문에 기운을 가로막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에서는 열매를 맺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이 비유 자체는 뭐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여러 비유 가운데 가장 내용이 길죠. 심지어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설까지 곁들여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뜻이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비유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 고개가 끄덕여지고 또 그래 맞아 그렇지 좋은 땅이 씨가 잘 맺혀지지 열매가 잘 맺혀지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그래서 어쩌라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게 대체 하늘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이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조금 더 그런 질문을 품고 좀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이 비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비유 자체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 비유를 말하려고 하는 목적, 10절에서 17절, 그 다음에 예수님의 해설, 18절에서 23절 부분입니다. 비유 자체에 대한 말씀, 비유를 하는 목적, 그 다음에 비유에 대한 해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이 가운데 부분, 비유의 목적 부분입니다. 10절에서 17절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마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마음. 누굴 염두에 두는 걸까요? 마음이 무딘 사람들,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는 사람들을 향한 이사야의 탄식까지 인용을 하고 계시죠. 이것은 앞에서 비유로 들었을 때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던져도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11절을 보면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들. 바로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비유는요, 예수님과 늘 함께 지내고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는 제자들을 향한 격려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있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말하자면 참 좋은 땅이에요.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자세 자체가 좋은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은 더 받아서 차고 넘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때때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고 질문하시는데 12절 말씀.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넘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질문하기가 쉬운데요. 이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제자들, 그러니까 가지지 못한 사람,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나 패배자나 덜 가진 사람들을 폄하하는 말이 아니라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넘칠 것이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고 지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복잡하고 심오한 말로 해석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은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에 걸맞는 태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설명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비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에 걸맞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비유다. 지금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나라는 그저 좋은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라 좋은 땅이 되려는 태도와 상관이 있어요. 분주하고 산만한 길가 같은 마음, 내 고집과 쓸데없는 신념의 돌로 가득한 마음, 염려와 상처로 뒤엉켜있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걷어내고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들이는 좋은 땅이 되고자 하는 그런 태도, 자세, 그것을 축복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 땅은, 그런 마음은, 그런 영혼은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결실을 거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일까요? 밀과 가라지의 비유인데요. 밀밭에 자라는 가라지가 뭔지 아시죠? 예전에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그런 환경에서 살아오신 분들은 그게 뭔지 알 거예요. 이렇게 논에 벼가 자라도 그 시커먼 게 있어요. 처음에는 잘 똑같이 자라, 비슷하게 생긴 것이 자라다가 그게 열매를 맺게 될 때쯤이면 시커매요. 그것들을 이제 농부들이 뽑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가라지인데요. 영어로 garage, 그거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밀밭에 자라는 죽은 풀, 어떻게 뭐라고 하나요? 독이 든 밀, 독밀, 그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 역시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려는 비유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에 걸맞는 태도를 가르치는 비유입니다. 자,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그리고 헤롯 왕, 부패한 종교 지도자, 말하자면 가라지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모두 제거되고 오직 메시아가 다스리는 흠없는 완전한 나라, 밀이죠, 밀. 그런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현대에 적용을 해보면 현대인들은 죄와 더 이상 고통과 고난이 없는 행복만 가득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고통스러운 현실이 깨끗이 사라지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유의 정확한 제목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와 같은 순백의 이상향, 완벽한 세상이 그냥 저절로 찾아오는 날을 막연히 갈망하면서 사는 태도를 지적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 태도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와 고통과 고난이 난무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끊임없이 좋은 씨를 뿌리며 사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현실을 부정하고 피하고 언젠가 갈 완벽한 이상향을 기다리는 삶의 태도, 그 하늘나라에 걸맞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삶의 태도는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가라지가 전혀 없는 세상을 꿈꾸는 태도를 내려놓고 가라지가 무성할지라도 추수 때를 기다리고 심판자에게 그 가라지들을 맡겨놓고 그저 우리는 묵묵히 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좋은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하늘나라에 걸맞는 삶의 태도라고 이 비유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어느 집사님이 사진으로 이렇게 겨자씨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쌀과 그렇게 비교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죠.
하지만 그 씨앗이 뿌려지면 아주 천천히 나무가 자라는데 나중에는 새와 공중의 새가 깃들일 만한 아주 큰 나무로 자란다는 거죠. 자, 동시에 또 누룩은 어떻습니까? 누룩은 그냥 별것 없는, 볼품 없는 그런 가루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고체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것을 밀가루 반죽에 넣으면 크게 부풀리게 하잖아요. 그런 힘이 있죠. 자, 겨자씨와 누룩은 하늘나라의 어떤 점을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겨자씨 같은 그런 작은 존재일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엄청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단번에 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천천히 나무가 자라듯이 아주 천천히 자란다는 거예요. 가루가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면 부풀을 때 천천히 이렇게 부풀려 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크고 빠른 것을 좋아하는 이 세상과 대조되는 하늘나라의 특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금과 느림의 소중함입니다. 크고 빠른 것이 아니라 작고 느린 것이 하늘나라의 삶에 걸맞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는 큰 게 좋고 빠른 게 좋다고 마치 그게 신화처럼 여겨집니다. 현대인들에게. 참 저도 목회하면서 개척하면서 교회가 좀 크게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빨리 성장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목회해왔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자금의 소중함 그리고 느리게 자라는 것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단지 목회뿐만이 아닙니다. 삶의 전 분야에서 여러분 큰 것을 지향하는 태도 내려놔야 돼요. 작은 것이 소중하다고 느낄 줄 알아야 그게 정말 부자입니다. 느리게 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는 것이 하늘나라에 걸맞는 그런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길이에요. 작은 것 소중히 여기시고 느리게 가는 것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4절부터 몇 가지 다른 비유들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남의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하는 비유. 그리고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비유는 쉽게 공감할 만한 그런 비유죠. 이것도 역시 어려운 비유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고 하는 그런 말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글쎄요. 그게 지극한 상식인데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또 그냥 별로 가치 없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경향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삶의 태도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태도는 한 발은 이쪽에 걸치고 다른 발은 저쪽에 걸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올인하는 삶의 태도. 올인은 게 갬블링에서 나오는 용어지만 전부 다 거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다 거는, 삶을 다 거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세상의 잣대로 측량할 때는 어떨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정말 귀한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물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그물의 비유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물 속에는 좋은 것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잡동사니 또 함께 이제 걸려오는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그물 속에 함께 있지만 그것은 이상하고 또 귀찮고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부가 나쁜 것은 버리고 나쁜 것은 갈려내고 좋은 것은 이렇게 골라내듯이 때가 되면
나쁜 것들은 다 가려내어져서 버려지게 될 거라는 거죠. 예,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밀과 함께 가라지는 자라게 되어 있다. 때가 되면 그러나 가라지는 뽑혀서 불에 태워질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삶 속에서 불의하고 또 정말 부정한 일들, 나쁜 것들, 원치 않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때가 되면 그것은 심판을 받고 가려지겠으나 지금은 같이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만 올바른 바른 중심을 가지고 꾸준히 살아가라는 거죠. 좋은 씨를 뿌리면서. 자, 여러 비유의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이 비유 이야기를 묶어놓은 마태복음 13장의 끝부분에 비유가 아닌 이야기가 하나 들어있어요. 뭐죠?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고향 사람들은 그의 말씀에 담긴 지혜와 능력에 크게 놀라워하면서도 그분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왜 마태는 이 이야기를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 묶음의 끝에 배치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토록 놀라운 예수님의 비유,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에 감탄은 하면서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를 사람들을 향한 경고를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확 박히는 말씀인데 목사들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 정말 무슨 말인지 그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예수를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의 중심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Jesus is my savior. 그리고 Trump is my president 라는 깃발을 막 흔들면서 국회의사당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그런 크리스찬들, 그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 걸까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는 있으나 그런 방식으로 그런 깃발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예수 믿는 자의 중심에서 행할 수 있는 행동일까? 참 답답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끼치는 역기능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심각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고향 사람들, 예수를 잘 안다는 사람들이 크게 놀라워하기는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아프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13장 마지막 절은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기적을 많이 목격하지 못하는 이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기적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이유도 어쩌면 우리들의 믿지 않음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는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는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의 태도에 대한 비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정리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의 태도, 첫 번째, 내 안에
산만함, 돌, 가시를 걷어내고 좋은 영혼의 땅을 일구어라. 씨 뿌린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의 태도는 가라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라지와 함께 살아라. 그들은 추수 때 걸러질 것이니 당신은 다만 끊임없이 좋은 씨를 뿌리며 살아라. 지치지 말고 좋은 씨를 뿌리며 살아라.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의 태도 세 번째, 자금과 느림을 사랑하라.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천천히 가라.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의 태도,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모든 것을 걸어라. 인생을 걸어라. 밭에 숨겨놓은 보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가 주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좀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이 말씀에 놀라지만 마시고 이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또 한 주간 마태복음 14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말씀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